이렇게 저렇게 가정의 달로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더 그리워지는 것은 가족입니다. 제 손녀가 이제 벌써 한국 나이로 7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손녀 얘기 한번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녀는 제게 그림의 떡입니다. 볼 수 없으니 가끔씩 사진으로 보고 또 화상 채팅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딸의 SNS에 최근에 우리 손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앞에서 세 번째 있는 제가 손녀입니다. 아마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인상을 보십시오. 통화가 됐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겼는지 졌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내 머리카락이 막 날리고 인상을 막 써서 땡겼는데 이겼어 하는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딸려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인생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끌어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줄 저편에 강력한 적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줄다리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서로 당기는 그런 줄다리기 같다는 생각합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죠. 줄다리기를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열심으로 줄을 당겼습니다. 요나도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줄 당기기를 합니다. 기어이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그를 니누에 쪽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바울도 그의 고집대로 마음대로 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당겨 주셔서 내동댕이 치시고 굴복시키셨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는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줄다리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줄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잡으셔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줄다리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도 처절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끄집어내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줄다리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줄을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독일의 동기부여 강사인 위르겐 헬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두려움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의 길을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늑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느끼는 공포감, 1에서 10으로 볼 때 가장 지극한 공포를 그가 느낄 것입니다. 10 정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손에 무기가 들려 있다면, 칼이나 다른 것들이 들려 있다면 10이 아닌 9나 8 정도의 두려움을 그가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자기 옆에 아주 싸움을 잘하는 최홍만이나 추성훈 같은 사람이 딱 버티고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든든할 것입니다.
그 공포 지수는 3이나 2 정도로 내려갈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어수단만 잘 갖추어지면 두려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편 5절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함께 내 인생의 줄을 잡아 당겨주시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 줄을 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질 확률이 없습니다. 뭐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당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확실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일까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전날 미리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적군이냐 아군이냐?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도록 질문했는데 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군도 적군도 아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명령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내 편이 되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나도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런 뜻입니다. 네가 만약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어느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들어는 저 강에서 침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강이 없는 도시에서는 목욕탕을 아예 빌려서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웬만한 교회는 침례탕이 앞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걷으면 침례탕이 나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점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꼭 물에 다 100% 온몸을 잠깁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침례탕 밖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밖으로 냅니다. 목사님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기만 하면 또 밖으로 냅니다. 침례를 주다가 묻습니다. 아니 성도님, 왜 자꾸 오른손을 밖으로 내미는 거요? 목사님, 제 직업이 쓰리꾼입니다. 이거 다 집어넣으면 저를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나 침례를 주세요. 이게 침례교 유모책에 나옵니다. 사실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받아야 합니다. 내 손도 받아야 합니다. 내 머리도 받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 모든 이기적인 생각도 다 받아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 하나님도 결코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불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죄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내 편에서 내 인생의 줄을 당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미 죄와 저주와 멸망과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갔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모두 파멸 가운데로 끌기 위하여 온갖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은 비참하게 죄와 사망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줄을 잡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과 멸망 가운데로 끌려가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생명과 희망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뉴질랜드를 여행하면 사람들보다 양들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 가도 그렇게 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판마다 웬 양들이 그렇게 많은지. 뉴질랜드는 양의 나라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가 죽은 아가 양들이 있습니다. 또 아가 양이 죽은 엄마 양도 있습니다. 이 사육사들은 아기 잃은 엄마 양들에게 엄마 잃은 아기 양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요? 외로우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잘 키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갖다 주었는데, 이 아기를 잃은 엄마 양은 엄마 잃은 아가 양을 키우질 않습니다. 겉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품에 품지도 않습니다.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그 이유는 냄새에 있었습니다. 자기 진짜 아기의 냄새를 엄마 양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양만 자기의 양입니다. 그러길래 남의 양은 키우지를 않습니다. 사육사들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가 양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엄마 잃은 그 아가 양의 온몸을 그 껍질로 쌉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양은 그제야 자기 자식인 줄로 생각하고 그 아가 양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키우기 시작했다고 하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우리 위에 아끼지 않으신 그분,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줄들을 함께 당기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사단이 정죄하며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며 끌어가려고 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약함을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며 보호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은혜로 채워주고 계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 귀한 사실이 나오죠.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조처를 다 취하셨습니다. 법적인 조처를 취하셨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위에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질 수 없는 경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조치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핑계는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셨기에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기셔야 합니다. 바울은 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다 합세하여 끌어당겨도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같이 이 말씀으로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선포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핑계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에 끌려가지 말고 내 모든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자존심에 끌려가지 말고 기어이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이 위대한 선교사, 세상 사람들은 그를 탐험가로 이해합니다. 혹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려 30차례나 죽음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견디고 이겼습니다. 지독한 풍토병을 수십 번 앓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팔 한쪽으로 완전히 덜렁덜렁거릴 정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좌절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의 졸업한 학교 글래스고우 대학에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잠깐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는 몰골이었습니다. 팔 한쪽은 덜렁거리고 있고 온몸은 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해 보였습니다. 그 식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톤이 더 이상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편히 쉬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처음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켜준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한 저는 언제까지나 아프리카를 섬길 것입니다. 결국 리빙스톤은 다시 돌아갔고 1873년 5월 1일 지금의 잠비아의 방웰루 호수 근처에 있는 텐트 안에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는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명의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갔고 기어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가 보낸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지금도 도와서 우리의 모든 줄들을 당기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굳게 서서 원수에게 1cm도 끌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쁜 것을 이기십시오. 자존심을 이기십시오. 실망을 이기십시오. 낙심을 이기십시오. 절망을 이기십시오. 암담함을 이기시고 고독을 이겨야 합니다. 무력감을 이겨야 합니다. 죄책감을 이겨야 합니다. 우울증을 이겨야 합니다. 미움을 이겨야 합니다. 허무감을 이겨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이겨야 합니다. 주와 더불어 기어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일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길 떠난 자를 위한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앞에 계시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시사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계시사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래에 계시사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당신의 안에 계시사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둘레에 계시사 악한 자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당신의 위에 계시사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의 줄을 당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항하여 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줄을 함께 당기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힘을 내어 원수가 당기고 있는 줄이 어떤 줄이든지 잘 당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